안녕하세요. 신약 개론트 여섯째 시간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비평가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그러한 상당한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런 좁스나 신약학자들은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로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가버나움에 들른 그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베드로서는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의존한 그러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는 기독론이 약하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나 빌레몬서도 기독론이 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도의 저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 에피스코푼테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2세기의 비숍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5장 1절에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이 단어가 보통의 감독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언급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도미찬 황제 당시의 핍박이라고 주장을 하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핍박은 1세기에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핍박으로 보여집니다. 게런 좁스는 베드로 전서가 가경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서신이기 때문에 가경의 형태의 일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 서신을 썼다면 초대교회가 이 서신을 영감된 정경으로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신에서 저자는 자신을 분명히 베드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저자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건드리는 베드로 전서에서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관계된 문맥에 예수님의 말씀이 15번 사용되고 포함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3장 1절은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임이 분명합니다. 그 시기는 60년대 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3절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로마를 가리키고 있고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서거 이후 또 그가 순교하기 이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서신에 마가와 실라가 언급된 점으로 봐서 그들이 로마에 체류하고 있을 때인 60년대 초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1장 1절부터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절기가 끝나고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갈라디아나 본도나 갑바도기아나 비시니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 시대 황제들은 자기들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피지배 민족들을 강제 이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디아스 황제나 네로도 강제 유지를 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이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기간 동안에 북부 갈라디아, 비시디아나 본도 지역에 들렀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곳의 교회를 개척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그 주된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입니다. 첫째로 고난은 성도의 믿음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이 됩니다. 성도들이 장차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영광이 이를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인데 그들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도 끌고 가서 죽이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미리 위로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에 받으신 고난으로서 죄를 그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육체에 받으신 고난으로 죄를 그쳤다고 하는 말씀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최후 심판 때 이제 우리의 죄가 마지막으로 종결이 될 것이다 하는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미는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셨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에서 고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은 종말적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 후에 그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극적으로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산모의 해산의 고통과 같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그들은 종말의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신 천국의 영광을 더 실제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회에서 고아처럼 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며 또 그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지 혼동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는 서신을 써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망토를 성도들에게 씌워주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핍박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제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에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떤 분들은 사도 신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구절을 바탕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에 이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 구절이 원래 초대교회 사도신경에는 없었는데 후기에 끼어들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셨다,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신 시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라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은 엔호라는 구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in which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절 이하는 18절의 조건을 받습니다. 18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절에 기록된 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여기서 문법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22절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하는 그 동사가 19절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하는 동사와 시제적으로 일치하고 또 문법적으로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신 시간은 부활하시기 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신 곳은 지옥이 아니라 플라케이, 프리즌입니다.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여기서 영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악령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미혹했던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악령들이 붙잡혀 던져진 바로 그 던전 그 감옥에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동사는 케이루소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이 케이루소는 proclaim, 선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르치다는 뜻보다는 proclaim이라는 선언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문맥상 옳은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제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권세자나 지배자들이나 이런 능력자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과 상응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가 말씀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핍박자들 뒤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종말적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목과 참모들이 제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수인들인 핍박자들의 최후도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들의 멸망은 시간 문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끝까지 견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후서는 그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그는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된 단어와 신학이 내포되어 있는 신학이 베드로전서에 그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베드로 후서가 가경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외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나 또 이레네스 같은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베드로후서의 베드로 저작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 단어나 개념들이 베드로의 그러한 능력 밖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갈릴리의 고기잡이로서 중산층으로서 어느 정도의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서는 유다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어떤 다른 학자들은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에 의존한 것이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리에 있어서 베드로 전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케제만은 베드로의 기독론이 약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14번 제시를 하고 있고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그 적들이 이 세계의 영주주의자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후서는 영주주의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적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난잡하고 방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인데 이 세계 영주주의자들만 도덕적 방탕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지식과 신화들도 영주주의의 그것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이 비평가들은 베드로후서에 초기 카톨릭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는 교회 조직이나 위계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에 유언의 양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베드로후서가 가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베드로후서가 가경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서의 시기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가 순교한 해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대략 주후 65년경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베드로 전서의 독자와 동일한 독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들의 활동으로 믿음을 떠나 배교의 위기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지 않도록 강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그 주된 주제는 배교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참 신자와 위선적인 신자, 거짓 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자들도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멤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그들은 회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도덕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배교를 방지해 줍니다. 경건의 연습은 배교를 방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한 삶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힘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바탕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스본이나 마샬은 신자는 부도덕한 삶을 삶으로써 믿음을 떠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경건한 삶은 구원의 확신을 더해줍니다. 윤리적 노력과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보캠과 더글라스 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는 여기서 택함의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진정한 신자의 도덕적 삶의 필연성을 여기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건한 삶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신자의 성화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택된 사람은 이방인들처럼 비도덕적 삶을 삶으로써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그들이 진리에 서 있다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택자의 구원의 확실성을 여기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때 죄가 씻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의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교묘히 신자들에게 이단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상의 존재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들의 상상에 기초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교한 말로 사람들을 속인 것이라고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들은 품위의 선을 넘어버리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했습니다. 이들은 담대하고 또 고집스럽고 떨지 않으며 영광 있는 자를 회방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정난하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혹독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 신자들을 육체적 방탕과 도덕적 자유의 허망한 약속으로 올가미에 얽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축제 대낮에 광란의 주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인 질문은 과연 이들이 처음에는 진실한 신자들이었는데 나중에 타락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디스커션이 있습니다. 앤드류 장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쓰인 동사 아고라조 사다라는 동사가 그들의 진정한 회심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롱은 이 동사가 그들의 구속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동사는 단지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거짓 선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왜곡해서 도덕적 자유로서 자신의 탐심과 욕정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냉소했습니다. 프랭크 틸만은 베드로우스의 거짓 선생과 유다스의 거짓 선생들은 동일 그룹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현재 행위가 내세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에피큐리안들의 사상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필연적으로 타락한 삶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서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서신이 쓴 시기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어느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략 주후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쓴 목적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배교를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씀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들이 확증을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는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탈자들의 어떤 그런 죄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세셔니스트라고 하는 이 이탈자들은 처음에는 요한의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이 거세짐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프리익지스턴스, 선제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로 행한다고 자처했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프랭크 틸만은 2세기에 있었던 세 가지의 그러한 기록들과 그다음 2세기에 있었던 이단들과 이 나간 자들, 시세셔니스트들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그네시우스는 그 당시에 가연설주의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경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 죄사함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부인했고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실제로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부도덕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레네우스는 세린투스라는 이단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세린투스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었고 인간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발렌타인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부도덕함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의 물리적 상태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린투스와 이 나간 자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2세기의 이단들은 요한의 교회로부터 이탈한 그 나간 자들의 종교가 발전된 그러한 양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2세기 이단들과 공유하지 않은 이 나간 자들의 그러한 종교의 특징은 그들이 자신들이 죄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반박하는 가르침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또 보았고 주목했고 또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장로 요한은 경험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은 사도들뿐 아니라 성령께서도 증거하시는 분이시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되었고 이들에게는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된 영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간 자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도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6장 53절부터 5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신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공통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를 불법과 불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대속적 죄사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간 자들의 죄는 두 가지 요소로 대표가 됩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지하심, pre-existence와 예수님의 incarnation,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가인의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살인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간 자들은, 이 시세셔니스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로마 관원에게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또는 그들 중에 순교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이들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모티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간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궁함을 알고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론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는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히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인한다면 이는 그들이 사랑이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종국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요한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잡음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간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한 배교의 죄를 짓고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간 자들이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경고하셨던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나아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퍼펙셔니즘, 완전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기독론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독론적인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인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며 자신에게 있는 죄를 소멸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 2서는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수신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레이디는 문자적인 어떤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기서 요한은 레이디라는 제휴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요한은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며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이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은 가정교회 성도들 집에 머물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정교회 그들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복음 전파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가정교회에서 공개를 한다면 그 성도들은 이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운동에 동참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집에 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격려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이 처음 들은 계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 거짓 선생들을 집에 들이지 않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고 곧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를 보시면 그 저자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수신자는 장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지역 교회 목사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보낸 그런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역교회 목사님이었던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맞아주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는 순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을 거짓 선생이 아닌 경우에는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무조건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을 공개하는 그러한 성도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망령되게 대하고 그들을 편론하고 그들을 접대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교회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야심에 차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이오는 장로 대표단을 맞아주고 디오드레베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면서 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대표단을 이끌던 리더였을 것입니다. 가이오가 낯선 형제들을 맞아주고 항대한 것은 그가 진리를 가진 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접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요한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유다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겸손함을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신들을 사도라고 당당하게 내세우지 않고 자신들을 장로의 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소개하는 것과 일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만일 베드로후서가 유다서에 의존했다고 보면 유다서는 베드로후서가 쓰여지기 전인 55년부터 62년경에 쓰여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보케미하면 팔레스타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회중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유다는 수신자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런 폴레믹, 논박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8절에 보시면 환상을 본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말하기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고라의 반항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다는 그들을 타락한 천사나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성적 타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식탁 시간을 부도덕한 유의의 시간으로 즐기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법한 행위들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은 것 같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의지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최후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세상적이며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 무법주의자들의 양태와 비슷한 양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이 에스겔 34장에 묘사된 거짓 목자의 종말적 시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양들보다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미리 말씀한 바 종말의 때에 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들의 최후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법한 자들의 오리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건져내도록 해야 합니다. 유다서나 베드로후서 다같이 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이단 교리에 빠뜨리고 믿음을 떠나도록 하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겨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와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도 여러 종류의 무수한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사님들은 또 교회 지도자들은 바른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과 교회론과 바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이 바위 위에 든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견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와 같이 또 유다와 같이 발걸음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며 섬기며 가르치며 또 희생하고 봉사하며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